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만나시고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보통 어떤 것들을 떠올릴까요? 하나님 만났다고 할 때는 보통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기적을 떠올립니다. 환상을 보았다거나 갑자기 병이 낫는다거나 기도를 했더니 사업이 대박이 났다. 아니면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 이러한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제 생각하곤 합니다. 이제 간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부분 무언가 특별한 일을 했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도 잘 듣고 이제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자주 하셨던 이야기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생이 대박이 났다. 사업이 성공하든지 갑자기 병이 나았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성도님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집회나 기도회를 하는 곳을 주로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언제 진정으로 경험이 되십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목한 이유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이제 본문 앞절인 7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때 바울은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설교자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외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서라, 그렇게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변에서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러한 기적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을 베푼 바울이 아주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울을 주목합니다. 사실 이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은 우리마저도 이 대목에 집중합니다. 바울이 말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일어선다. 사람은 이처럼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바건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으로 착각합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급기야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켰던 이 기적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신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능력이면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일어났다고 해도 엄청 놀랄 일입니다. 바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막 사진도 찍을 거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막 여러 뉴스 기사들이 도배가 될 것입니다. 가끔 저도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복음을 전하기가 한결 쉽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막 목사님들에게 이런 기적을 막 허락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막 놀랍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 당시에는 바울을 신으로 모실 정도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전도 방법보다도 수많은 말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잘 이용하면 아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자신의 힘을 더 과시하고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건 잘 들어봐라.
막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에게 명령도 하고 막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따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복음이 가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는 그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헛된 일은 버리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이야말로 진짜 구원이고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일종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보여준 것 뿐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쓰여지고 있을 때였고 지금 이 지역은 루스드라, 즉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이들에겐 큰 의미가 없었고 그러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병 고침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수단에 불과한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맙니다. 아주 큰 탄식을 보여줍니다.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병을 고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탄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유 집회 기도원들이 너무나 많고 그 기도 원장님의 소문을 듣거나 그런 치유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몰려가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그 기도원을 찾으면서 그 어떤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신앙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는 지금 걷지 못하던 일이 이제 걷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기적이 우리에겐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기적, 아니면 자녀의 성적이 갑자기 팍 오르는 기적, 아니면 병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낫는 이러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통해서,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세계와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게다가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보다 병을 고치는 그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보다 그 먹을 것에 집착했던 그 무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뜻대로 들어주는 그런 존재로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좁고 좁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주 멀고도 먼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질적인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를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무한한 강이 있을 뿐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주실 때, 그때서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때서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늘 자신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그 늘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내려주시는 은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이러한 하나님을 늘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 갔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이기에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완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게 됩니다. 죄인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제서야 우리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일이 없다고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자녀의 성적이 하루아침에 1등이 되지 않아도, 잘 낫지 않는 고질병이나 불치병이 하루아침에
고침을 받게 되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핵심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이 하루하루가 바로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사실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박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도 신앙생활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누구 못지않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러한 간증, 저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휩싸일 때마다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저러한 간증거리가 없을까? 하지만 이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리저리 부는 바람도 느끼게 하시고 때때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덥게도 하시고 춥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욕심을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사업과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미 기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기적,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기적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아도 자녀의 성적이 생각처럼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때때로 우리의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고 밤에 달과 별이 뜨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진짜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 밝아지고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헛된 욕심, 헛된 우상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적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기적과 다른 것들을 꿈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해도 하루하루가 기적인 걸 믿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날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